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려지는 재림의 영광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셨겠지만은 이 제목은 아까 우리가 드린 180장 찬양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며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나팔 불며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가사를 우리가 찬양으로 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합격자 발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크고 작은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것보다도 정말 어려운 시험에 합격이 되었을 때 다 합격자 발표, 그 합격자 발표, 지금은 이제 인권이나 뭐라 했고 이름이 감춰지고 번호로 나타나는데, 옛날에 이름이 나타났어요. 이름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 이름만 딱 보여요. 내 이름만 보여요. 근데 그 이름 가운데 그렇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가운데 내 이름이 없으면 슬프고 또 가슴 아프죠. 내 이름이 있다는 거.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하늘나라에서 많은 성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봉채라는 이름을 불려줄 수 있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 오늘 우리 찬양대에 내 이름이 딱 불려지니까, 성경 읽기에 내 이름이 불려지니까 영광이지요. 그거보다도 우리 모두가 저 하늘나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불려지는 하늘나라의 합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복음서 중에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21장 전체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환난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456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중첩되어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무려 318번에 걸쳐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일부러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신약 성경 전체의 말씀 25구절마다 재림이 언급되어 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어 있다, 성경에,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재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 신앙의 이 중요성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재림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소망이요, 제일 기쁨이요, 제일 영광이 바로 이 재림 신앙입니다. 이 재림 신앙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재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 때도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게 놀라운 재림 신앙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 재림 신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노라. 특별히 여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천국 가서 바라볼 저 하늘나라를 말하죠. 저 하늘나라의 다른 이름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재림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특별히 우리 새하늘 성도들은 새하늘 바라보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히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서로 이 말씀을 한번 사모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우리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름을 좀 불럽시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 불려지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김용국 장로님, 또 우리 최종설 장로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세요. 집사님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냥 집사님 그러지 말고 이름 꼭 불러주세요. 이름 모르면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김용국 장로님, 나팔 불 때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재림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 시작. 이쪽 분, 아까 이쪽 분 했으면 저쪽 분, 다른 사람 이름도 한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내 이름만 불러줘도 기분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뭐 빚쟁이가 아니고 서로 축복하면서 내 이름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나라 갔을 때에 봉채야, 이렇게 불려지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새하늘 성도들은 새하늘 성도들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나팔 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부흥 목사님이 부흥에 인도하다 말고 찬송을 우리 그 180장 찬송을 계속 부르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교회 명단을 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줬더니 그 부흥 목사님이 그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이름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고 정말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내 이름이 불러지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팔 불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자랑스럽게 합격자 명단으로 불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8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때를 따르지 말라. 두 가지 미혹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다, 예수라고 자기를 자꾸 자기를 예수라고 말하는 거. 내가 예수다, 예수다. 그리고 두 번째, 때. 자꾸 이 시와 때를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혹을 한다. 이 말세의 징조 중에 이 미혹의 이제 영들이 나타나고 또 미혹의 이단들이 나타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이제 곁길로 가게 만드는데, 미혹이라는 우리나라 성경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미혹할 미자, 미혹할 혹자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단어가 한문인데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은 나를 자꾸 이탈을 시킨다. 이탈. 곁길로 가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곁길로 가게 만든다. 특별히요, 이 미혹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을 영어 성경에서는 lead aside, 다른 길로 이끌어간다. 어디로부터? From the right way,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 다른 길로, 곁길로 자꾸 벗어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은 왜 미혹을 당하느냐?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미혹당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직분자들도 미혹당하고, 목사들도 미혹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단, 3단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왜 미혹을 당합니까? 특별히 right way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right way는 뭐냐면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 신앙의 부족이 우리를 자꾸 미혹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신앙이 없으면요, 사랑하는 성도들 잊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신앙이 없으면요, 신앙의 기초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말씀에 기초가 없는 분들은 더 무서운 것은요, 생명의 양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믿음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를 않아요. 말씀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이 자라지를 않아요. 기쁨도 감격도 없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 이 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천하장사라 해도 이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양식이니까, 말씀이니까, 생명의 양식이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인사할 때에 아침에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은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인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요. 교회가 어려워요. 주일학교는 점점 줄어들어요. 교인들은 숫자가 줄어들어요. 안티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요. 이단들은 더 횡행해요. 성도들이 말씀이 없어서 흔들려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나눠야 될 인사가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진지 드셨습니까? 그 세상 인사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사가 있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드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 드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오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복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5장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허약할수록, 병들수록, 아플수록 잘 먹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수술 받고 나서 많은 분들에게 제일 많이 받은 인사가 뭔지 아시겠죠? 목사님 잘 드세요. 그 이야기 지금도 계속 전화하면 친구들 잘 먹고 있지, 잘 먹고 있지.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수록, 지치고 피곤할수록,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부탁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바쁘면 바쁠수록 먹고 살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바빠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몸을 지탱하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바쁘다고 말씀을 안 읽으면 되겠냐고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요, 이렇게 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설명한 걸 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보니까요,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살펴본 것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손으로 만졌다. 말씀을 만졌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만져보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영적 경험은 말씀의 경험이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 경험, 영적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성도입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고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집사라고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거기 있습니다. 그 믿음은, 믿음의 내용은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 100점입니다. 100점. 말씀으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못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없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아까 손으로 만졌다. 손으로 만졌다. 보았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갑시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신다. 뭘 보여주신다? 하늘나라를 보여주신다.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손으로 만져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될 때에 내 신앙에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잊지 말아요. 어떤 경험, 특출한 은사를 받았다 해도 성경 말씀이 없으면 너 위험한 은사입니다. 위험한 직분입니다.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봉사나 어떤 섬김이나 우리의 어떤 찬양이나 어떤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작은 것 큰 것이라 해도 말씀에 따른 은사, 말씀에 따른 봉사, 섬김은 그것은 그 섬김과 봉사 자체가 능력이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사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이 말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라 해도 목사.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교회 목사. 목사가 말씀이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 목사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디모데 목사에게 목사님 너 당신 목사지 않아 목사. 목사인 당신이 뭐라고 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라.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 악하게 속이도 하고 이런 세상에서 목사인 당신부터 말씀 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목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하늘교회가 금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였던 제가 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비전을 세우고 또 그리고 표어를 정할 수 있었던 이제 과정 중에 잔 로저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시하늘교회가 살아야 되겠다.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겠다.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비전을 세웠어요. 성경을 읽자. 근데 이 잔 로저스 목사님은 17세기에 영국의 이제 훌륭한 영적 지도자인데 청교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원래 신부였어요. 신부. 그 당시가 이제 16세기 그 말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때 아닙니까? 근데 그 종교개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천주교가 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말씀보다도 이성을 더 우세하고 말씀은 제껴놓고 그때 신부들이 설교를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은 성경을 몰라야 정상이니까. 그래서 신부 혼자 시부렁시부렁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캐톨릭이 점점 부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 쭝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조한 로저스 이런 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앞에 서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운동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때에 이 신부였던 잔 로저스 이 목사님도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신부복을 벗고 말씀을 붙잡고 개신교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 설교를 하시다가 판토마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자기가 하나님 대역을 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대답하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으로 바꿔서 하나님 대신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책을 주었지 않느냐? 이 성경책을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무시하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번체만치 하고 일주일 내내 성경이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구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이 잔 로저스 목사님 설교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나 너희들 성경책 다 걷어서 너희들에게부터 이 성경책을 한수할 것이다. 성경책을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갑자기 로저스 목사님이 이 성경을 끌고는 교회 밖으로 또박또박 나갑니다. 교회로 나갑니다. 성경을 해소하겠다. 하나님이 성경을 뺏어버리겠다. 한참 가시다가 교회 중간에 갑자기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갑자기 이제 목사님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을 뺏어쓰려면 차라리 우리 교회를 불태워 버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큰 건물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은 재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경이 없어지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성경은 뺏지 마십시오. 그래 엉엉 울면서 목사님이 그 교회 가운데서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날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교회가 성경이 없다면, 성도가 성경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말씀이 없는 신앙으로 고착돼, 화석화돼 가는 거죠.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뭘 세웁니까? 권위만 내세우는 거죠.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지식을 내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저스 목사님의 영향으로 17세기 때에 영국의 개혁운동이 불같이 일어났고, 존 버년, 존 밀턴 같은 문학가가 태어났고, 그리고 올리버 크로멜 같은 유명한 정치가가 태어났고, 그리고 칼빈주의, 스펄전, 로이드 존스, 이런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이 영향을 받고 자라났다는 그 역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회복해서 말씀 신앙을 가지고 말세에 그 어떤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곁길로 가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8명의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냈습니다. 이름이 없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십시오. 읽어야 삽니다. 읽지 않으면 죽습니다. 경고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1장 9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세의 성도들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자꾸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구석은, 다른 구석은 뭡니까?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줄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있다. 그 말 내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렘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사에서 오랜 감옥살이를 하면서 한없는 이제 두려움, 감옥살이 고생 속에서 참 절망감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을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366구절, 직간접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366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366구절이나 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66구절일까? 봤더니 윤달이 있으면 하루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윤달까지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오늘 다 적어왔는데 소개를 못합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지옥 끝에 갈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첫째,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여기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을 게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 문제예요. 당신 구원 받았어? 그걸 가지고 흔들어요. 그럴 때마다 당당하게 얻었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시아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얻었어요?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아주 이야기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기억하면 좋겠는데 모르면 그냥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당신 성경도 몰라? 성경에 얻었고 그랬잖아. 근데 뭘 자꾸 다 잔말을 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구원받으러 올 때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은 요한 1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성경을 보면은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이미 얻었습니다. 승리를 얻을 게 아닙니다.
승리는 내 것이고 끝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금메달을 이미 따놓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여러 군데에서 신명기 31장 6절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every time, everywhere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담대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이가 무서운 사자 앞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 영어로는 I will fear no evil.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you are with me.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구가 써 있는 그림이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참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소개하는데, 이 아이가 왜 사자 앞에 가겠어요? 천진난만해서 겁이 없는 거죠. 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천진난만하고 겁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뒤에 엄마 아빠가 있거든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밖에 몰라. 사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사자가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도 몰라. 왜? 우리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천진난만이에요. 사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째고 저것 째고 이것 생각 저것 생각 골치 아파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그렇게 마음이 복잡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뒤에 계신, 아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이름들이 당당하게 불려지는 재림신앙으로 우리 이름이 주님 재림하실 때 자랑스럽게 불려지는 복된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우리 같이 하게.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고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또 저 천국
가고 아멘.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주위에 있네 믿습니다.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게.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마중 나오네. 마중 나.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 믿습니다. 아멘. 사나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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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한 번 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저 천국 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 때문에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특권 받았는데, 하나님 저 천국에 갈 때에 내 이름 불려지는 자랑스러운 성도로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런저런 말 듣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내 이름 불려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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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